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인보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좀 고려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 마음이 평안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좋은 분위기에서 조용히 명상하듯이 들으면서 뇌파가 안정이 되어서 평안해진다던가, 또는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늘 기대해 왔던 것들을 내 힘으로는 참 이게 쟁취하기가 힘들었는데 기도의 힘으로 마침내 쟁취함으로써 평안해지게 되었다라던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내 기준과 내 욕망에 따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 뒤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가운데, 혹 어디로 가는지 누굴 만나게 될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주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느껴지는 안정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강제로 시키는 수밖에 없어서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신가 봐요. 저만 평안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아니고 그 전 토요일이죠. 저의 사무실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선교회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선교회의 이름이 낮은 대로 선교회. 낮은 대로 선교회.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예전에 그런 수기인가요? 간증이 있었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마 거기서 따오지 않았나 싶은데, 낮은 대로 선교회라는 독특한 이름의 선교회에서 두 분의 사역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몇 시에 오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저한테 주었던 정보가 뭐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오신다니까 뭐 어느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할머니 두 분이 오셨습니다. 만나자마자 근데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도 그냥 전혀 무겁지가 않고 가볍고도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연세가 그러신데도 음성은 또 얼마나 또랑또랑 하셨는지 만나는 순간부터 기분이, 저도 막 환해지고 막 밝아지고 기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스스로 참 내가 이런 일 하길 잘했다, 복되다 싶었던 것은 늘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야기를 또 제가 들을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만을 위한 간증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통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보람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10월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더 잘 준비해서 가고 싶으시다. 항공권도 이미 구매를 연초에 다 해놓으셨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알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두 분의 연세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왼쪽에 목사님인데 왼쪽에 계신 분이 82세, 전도사님은 굉장히 젊으셔서 78세. 낮은 데로 가셨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선교회는 수십 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교우들이 이제 뭐 사회도 많이 변하다 보니까 다 각자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지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선교 현장으로 함께 떠나는 일을 하는 그런 선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다해 꾸준히 선교하는 가운데 요즘은 자녀들도 같이 가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가게 되어서, 한번 저희가 선교를 나가면요 82세부터 제일 어린 애는 13살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마다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목사님이 얼마나 밝으신지 그 연세에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일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모아서 선교를 준비하셔서 선교를 가는 일이라 너무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낮은 대로 선교회는 여러 나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첫 13년 동안은 해마다 몽골로 가셨답니다. 수도에서 제일 먼 러시아 국경 마을로 가서 13년을 가는 중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하셨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다 섬기다가 3년 전부터는 필리핀으로 다니시게 되었답니다. 필리핀이라니까 저도 조금 아는 바가 있어서 필리핀 어디로 가시느냐고 여쭤봤더니 지명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어른들이 그 지명이 좀 쉽지 않으시잖아요. 지명을 잘 기억 못하시는데 툭 하고 그 장소가 결정된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이제 안내를 하셨던 필리핀 선교사님께 처음으로 이제 어디를 갈지 정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들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면 좋으실까요? 이렇게 오히려 역질문을 하셨나 봅니다. 낮은 대로 선교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 낮은 데로 보내주세요. 그래 소개받아 간 곳이 산지족 마을이었습니다. 산길을 한참 달려가서 교회 시설도 해드리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그 기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설이 좀 낙후된 것들을 많이 돌봐주시고 또 어린이들 선물 세트도 1,300세트를 하나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가서 다 따로따로 가져가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전달해주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가게 됐는데 작년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고. 연세 드신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는 찾고 찾는 중에 키즈워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랑 손잡으면 가서 현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물건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된 자료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교육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1시간 남짓 저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러시아 국경으로 가셔도 필리핀에 전기도 물도 공급되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셔도 그 어느 낮은 데로 가시게 되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선교하실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자료를 주로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까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제일 반가운 손님이 누구냐 하면 좋은 유저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드려도 쓸 줄을 모르시거나 못 쓰면 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잘 쓰시는 분들 정말 귀한 줄 알고 마음을 다해서 쓰고자 하시고 잘 쓸 수 있는 분들이랑 연결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막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80년 사시면서 이분들이라고 왜 평지풍파가 없으셨겠습니까? 이분들이라고 책으로 써도 다 못 쓸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하고 막 기대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유는 저도 사람 참 많이 만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고 났을 때 제 마음에도 또 그분들을 보는 그 관점에서도 뭔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 산지를 간다고? 그 더위에 간다고? 그 연세에 가신다고? 체력이 감당이 되실까? 건강에 이슈가 하나도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연세라면 다 몇 개씩 다 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참 의지하는 주님이 느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어진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이런 귀한 분들의 이야기를 날것채로 듣다 보면 제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점에 내가 이런 위로가 내가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했나 싶은 그런지도 모르는 지점에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그 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다 보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기쁜 마음을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지십니다. 자, 다 느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이 마리아였고요. 다음이 가룟 유다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였고 오늘은 네 번째로 가야바입니다.
바야바는 아는데 가야바는 좀 낯설지 않습니까? 가야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국가 지도자가 로마 제국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헤롯을 그 지역의 왕, 그래서 분봉왕으로 임명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맡겼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감시하도록 파견된 로마의 총독 있지 않습니까? 총독이 현장을 가서 현장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 종교의 수장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헤롯과 가야바 누가 더 셌을까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요즘 시대라면 당연히 정치 권력을 잡은 헤롯 왕이 막강하겠지만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인 행사 같은 자리에서는 헤롯이 더 자주 눈에 띄고 강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배후에서는 여론과 민심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인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의 권위를 틀켜쥐고 있었던 마쿠의 실세,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야바는 일반인들마저 성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야바 대제사장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야바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제가 해봤는데요. 가야바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몰랐던 데이터인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보통의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이 가야바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재임했습니다.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았더니요. 가야바 이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야바 이전에 대제사장 3명의 재임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성경에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를 맡은 사람이 해마다 갈리는 겁니다. 가야바 뒤에 임명된 대제사장도 3명이 있었는데 1년, 4년, 2년이었습니다. 더 넓게 보아서 예수님 사시던 시기 앞뒤로 100년을 조사해 봤더니요. 당시의 대제사장 가운데 가야바 다음으로 길게 재임했던 대제사장의 재임 기간이 9년이었습니다. 9년. 그러니까 대부분 1년, 길어야 2년 그냥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짧게 재임하고 끝냈을까? 이때는 세상이 이미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가 아닌지 오래됐습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임명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늘공과 어공 중에 뭡니까? 잘 모르시는 어공입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결정을 갑자기 하는 겁니다. 특채되는 겁니다. 임명권자의 결정에 운명이 달려 있었으니까 누구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로마 총독의 눈치를 엄청 보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새로 오면 해임해서 새로 마음에 드는 인물로 바꾸고, 임명했다가 또 심기에 거슬리면 또 바꾸고, 또 무슨 소요 사태가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로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덮어 씌워서 자르고, 이런 운명을 뭐라고 합니까?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눈치, 권력자의 심기만 살피는 그런 사람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이런 1년, 2년 하는 상황 속에 몇 년 재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라서 몇 번을 봤는데요.
몇 년 재임했는지를 보면 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무려 18년간 재임했습니다. 아니 다들 1년 만에, 아니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잘리기도 하거든요. 그 자리를 어떻게 18년이나 재임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어떤 자리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18년 동안 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들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 임명받기 위해서, 또 그 지위를 무려 18년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가야바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을 보니까요, 빌라도의 총독으로 있었던 시기와 가야바의 시기를 보니까 가야바의 시기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왔을 때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떠나고 난 다음에도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빌라도와 정말 잘 맞는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정치적으로 막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잘 머리를 굴려서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한번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가야바는 어공이었지만 빌라도는 어땠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늘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녹봉을 받고 사는 늘상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특히 늘공의 전형적인 특성이 뭡니까?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굳이 사람을 바꿔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만족했고, 마침 가야바라는 사람이 큰 무리 없이 또 자기에게도 잘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로 로마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잠깐 머무는 동안 백성들의 소요 사태라던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라던가 이런 껄끄러운 일들을 가야바를 통해서 잘 예방하고 무마하고 해결했던 겁니다. 그렇게 가야바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어야만 했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제국의 앞잡이이면서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면을 쓰고 영적인 지도자로 행세하는 가운데 자기 입속은 다 챙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무려 18년 동안 했으니 숱한 정치적인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정적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그런 고비들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넘어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처세의 왕, 처세의 신 아니었을까 예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또 데이터를 보니까요,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가계도를 보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예수님 전후 100년 기준으로 가야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기 재임을 했던 사람이 9년을 재임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등 장기 재임, 올해 누가 올해 일했나 봤을 때 2등이 9년을 했는데 그게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 두 사람만도 무려 27년을 해먹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그 장인이 안나스인데 그 장인의 아들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인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가야바 입장에선 처남들이죠. 처남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는데 무려 3명이나 가야바 전후로 대제사장에 취임했더랬습니다. 아들이 그만두면 사위가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처남 3명의 가야바까지 그 집안 직계에서만 5명이 대제사장 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중에 처남 1명을 보니까 1년 재임 후 해임되었다가 다시 또 취임했는데 취임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암살당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뭔가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암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협잡과 음모와 미략과 뒷거래가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대제사장 임내하면서 가장 영적인 척을 했었지만 속으로는 그저 가족과 자기 카르텔, 기득권의 이익에 충성했던 너무나도 세속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가야바는 그렇게 처세의 왕이고 종교 카르텔의 선봉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야바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야바 같은 구석이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기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처럼 온 나라를 다 손에 넣었다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번도 진리로 살아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가진 것을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력도 물질도 대대에 걸쳐서 우리 집안이 구축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예수님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기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포기하는 법을 연습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포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뭔가를 쥐게 돼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일 하루 예배하는 일도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일도 낭비 같다고 느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습으로 연습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또한 실습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큰 은혜의 사건들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었던 건 똑같은 일인데 같은 사건에 대해 내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내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나 내 개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들 하나씩 기억해 보십시오. 합격을 했다, 어떻게 이전을 하게 됐다, 뭔가 변화를 하게 됐다라는 것에 출산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간증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고백하셨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이 바뀌고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둔갑시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내가 이랬잖아 말로 바뀌다 보면 이전의 간증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감사했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저 내 업적만 남고 내 공로만 남고 내가 수고했고 희생을 했으니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심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가야바 되는 겁니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줄창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멋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표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화의 논리, 안정의 논리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적어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잘한 소동이야 유월절 되면 늘 있었지만 로마를 위협할 만큼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은 없었던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8년 동안이나 재임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는 이야기였고 로마 제국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와도 빌라도의 입안에 혀처럼 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뒤 100년을 두고 보자면 이때만큼 안정적인 때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라고 부릅니다. 문제 없으면 평화 아닙니까? 그리고 안정되었다, 안정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평화입니까? 기득권들의 평화입니다. 가야바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가야바에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사실은 가야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럴 리가 없었던 것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되자 사람들은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지금의 처지와 성경의 처지가 딱 맞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노예였던 우리들을 로마 제국보다 더 가혹했던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출애굽의 이야기가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적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약속의 땅을 주신 이야기, 막 그런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그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들이 응축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 인파들의 열광을 통해서 그 응축된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자 대제사장 가야바, 꼭 그를 둘러싼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긴장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맞이해야 됐었던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진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로마 지배하에서의 삶은 안락한 삶까지는 아니었어도 썩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게 편합니다. 아십니까? 노예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가 좋았다고. 그때 제때 배급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먹었던 야채들 막 하나하나, 부추까지 나오면서 막 마늘, 파, 부추 뭐 한식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막 그거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노예일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삶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좋겠어라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거는 진정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이나 진리의 깨달음보다 이 기득권자들에게는 내 밥그릇이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했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을 잘 여론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인도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래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가야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이었습니다. 무슨 안정입니까? 내 삶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야바가 그랬던 가야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냐? 야, 저 사람 하나만 죽으면 우리가 다 괜찮잖아. 우리가 무슨 문제될 거 없잖아. 가야바의 논리가 그 48절 앞에 있는 48절에 보면 더 잘 나옵니다.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불을 보듯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텐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하고 막 집기를 부수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로마는 군대를 출동시킬 겁니다. 진압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유혈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이스라엘 자치적인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해체될 것이고, 이것은 또 가야바한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또 유대교인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성전까지 무너뜨리시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정체성, 정치적인 정체성, 민족적인 정체성 다 말살되지 않겠느냐? 이런데도 할 거냐? 이런데도 우리가 그 한 사람 죽이는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화를, 지금 안정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그 한 사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누구에게 먹히겠습니까? 기득권에게 먹힙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먹힙니다. 진리의 눈이 먼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지금 노예로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에게 먹힙니다. 마침 그들이 야밤에 모의하고 작당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찾아왔고 은전 몇 푼으로 정보를 받아서는 손쉽게 예수님의 신원을 확보한 뒤에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로 이어지는 5번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는 십자가 처형까지 일사천리로 집행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야바는 이 평화를 좋아했습니다. 이 안정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 우리가 바라는 안정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느끼는 안정은 안정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를 죽여서라도 안정을 누려야겠습니다. 그게 안정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지만 가야바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약점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뭡니까? 절대 눈 뜨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 뭡니까?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노예여도 괜찮겠습니까? 안정적이기만 하다면 괜찮겠다. 그 마음을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일제치하의 조선과 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일제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평화롭다고. 천황께서 신도에 가서 절을 하면 여러분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절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에 안정을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서 안정감을 확보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요. 성경학교를 가도 꼭 애착 인형을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애착 이불이 있는 청소년도 여기 있습니다. 또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기도 합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른이 되어 가다 보면 바꿉니다. 대상을. 절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부동산. 넉넉하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있는 분들 뭐라 그럽니까?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또 숫자로 보이는 통장에 찍혀진 이 핸드폰으로 건너오는 그 잔금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인기, 관심,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의 조회수나 댓글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방구석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컴포트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지대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요즘 말들이 그런 말들이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왜냐하면 나갔다가 내 안정감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나가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세상 다 볼 수 있다고 말하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굳이 고생할 필요 없는데 왜 나가냐고. 이불을 왜 걷어차냐고.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은데.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치른다거나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두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걸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간 요즘 교회에서도요. 갔다가 조금 힘들면 그럽니다. 목사님이 하자 그랬잖아요. 원망 듣기 십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다 같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거기 계시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안정감을 계속 누리겠습니까?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자라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 살수록 다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느껴갈 수 있을 때,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실 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믿는 게 따로 한 구석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에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았던 가야바는 결국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진리를 말살합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의 재판자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 마이크랑 스피커 좋은 거 가져가서 막 알려주고 싶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사업체가 주인이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집착하는 대용품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용품에 취해 있다가 우리 주변에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내 약점을 보고 달려올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건드리면 잘 넘어가. 이 사람은 요거 얘기하면 넘어가. 우리가 무엇으로 안정감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무엇으로 넘어질 것입니다. 가야바들이 우리 옆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장 깊은 안정감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